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11명의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은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럼 120명이라고 하면 11명 빼면 109명이죠. 나머지 109명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도들, 또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이 그 안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만 출석부에 이름 올린 것 아니라 여자들도 출석부에 이름 올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출석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석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일단 출석부에 올라와 있는 이상 한 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한과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동등한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나 제자나 여자나 예수님의 동생이나 그 출석부에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나 어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교회 가운데 차별이 발생하면 그 교회는 이제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동등하게 함께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다. 성경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럼 진짜 교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그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외양으로요, 교회 같아,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여도 그 안에 차별이 존재하면 거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그 차별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빈부의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과 아이들의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되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고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요,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는 보여지고 있는 거죠.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공동체 가운데 사도들이 있고 11사도들이 있고요. 또 제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출석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께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그런 지위를 누린 것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 가룟유다 포함해서 그 사도를 세우실 때에 남녀 6대6으로 하지 않으시고 남자만 12명 세우신 것 보니까 예수님도 차별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남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차별하지 않으실 거면 6대6으로 하셔야지 왜 12대0으로 다 사도들은 다 남자들만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차별하셨다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2021년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여자들이 혼자 가게 못 가요. 누가 동행해야 돼요? 남자들이 동행해야 됩니다. 꼬마라도 남자가 같이 가야지 외출이 허용되어집니다. 여자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하면은요. 여자들이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금기였습니다. 그 여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세우신 거 아니에요. 또 여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면 핍박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죽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다만 여자들을 그 사도들의 수에 그 사도들의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6대6으로 아니 11대1로 한 명이라도 여자 사도를 세우셨으면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혁명적인 것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다 남자로 세우신 것이고요. 만약에 여자들이 사도가 되었으면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고구려 백제신라 이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의 이면에서는요. 그 여자들이 얼마나 사역을 힘있게 돕고 섬겼는가 성경에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동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함께 사역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당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뭐했어요? 그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이끌고요. 아말렉과 직접 싸웠습니다. 산 위에서는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전투와 싸움에서 기도했죠. 그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와 양팔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싸우는 것은 밑에 있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싸움을 지원해 주고요. 정말 이기게 한 것은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였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모여 복음을 증거하고 맞서 싸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그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여자들이었죠. 그 여자들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함께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고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 어떤 태생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이게 진짜 교회다. 이 사실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친인척들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주변에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있으면서 권력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으면 친인척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그 기득권을 가지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럴 수 있었잖아요.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친인척입니다. 동생들입니다. 앞세우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 앞장서서 우리가 더 나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초대 교회에서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여자와 사도들보다 먼저 그들의 이름이 나와서 그 칠석부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에 보면 가장 먼저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의 순서가 있는 것은 중요도의 문제이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동생은 친인척,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과 여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회에 내가 설립자인데, 내가 세운 사람인데, 내가 뭐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어떤 기득권도 없이요. 모두 함께 동등하게 구성하여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 번째 이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순서적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과 동역했습니다.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그 사역을 도왔어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막상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죠. 안 믿을 만도 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볼 거 안 볼고 다 보고 함께 자라고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 제자들의 무리, 그 교회 가운데 합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럴 때에 이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여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약간 밉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과 여자들이 열심히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돕고 섬기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공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공로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였는데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로 얻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핍박을 받으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헌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초대 아름다운 교회는요 공로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헌신하고 우리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썼는데 너희는 요거밖에 안 했잖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요. 동일한 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인정하고 함께 출석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차별하지 않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아침 9시에 와서 이 포도 농장에서 일한 그런 사람들 같고요. 여자들은 한 11시나 오후 1시쯤 와서 일한 사람들 같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일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교회도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나 많이 헌신한 사람이나 많이 애쓴 사람이나 전혀 그것이 없는 사람이나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한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태생적으로도 또 기득권으로도 어떤 헌신과 노력
이런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임을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교회가 이런 면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차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당연히 차별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 차별하고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차별하고요. 갑질을 해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섬기셨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심에도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받고요, 또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죄인의 친구들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되 특별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부정한 사람들의 몸을 만지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사람들조차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부자라고 또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이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더욱더 귀하게 동등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이 차별하지 않는 역량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세상에 차별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받고 있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카톨릭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정당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카톨릭을 우리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안에 차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황이 있고요, 추기경이 있고요, 또 주교가 있고 또 신부와 또 제일 아래 수녀가 있습니다. 철저히 계급이에요. 그 수녀가 교황에게 대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추기경이 교황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황이 그 어떤 왕보다도,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카톨릭의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냐? 이런 구조를 가장 잘 따라하는 것이 또 어디예요? 이단들이죠. 그렇죠? 그 교주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아주 층층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단의 공통점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차별을 가지고서 그 공동체와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카톨릭과 이단의 공통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를 만든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카톨릭의 이 차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만들어서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카톨릭과 이단에게 영향받고 있잖아요. 교회 가운데도 높고 낮음이 있으면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노골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요, 차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카톨릭처럼, 이단처럼 목사가 왕이 되었어. 목사가 하는 말은 뭐든지 성도들이 다 듣고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목사가 왕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내 발을 씻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고요. 그런 교회가 더 잘 부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차별도 교회 가운데서는요, 그 어떤 높고 낮음도 교회 가운데서는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한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체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본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 섬깁니다. 열심히 잘 섬기면 어때요? 교인들이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정말 좋은데 목사가 섬기면 성도들이 자신들이 높아져서 목사를 부려먹고 일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차별하면서도 내가 차별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차별하지 않아. 난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성도야. 실제로 보면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으면 차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자는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부족한 점을 못 보는 건 아니죠. 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뭐예요? 내가 감싸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빠지지 않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비판과 정죄의 마음, 남을 무시하고 또 얕잡아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주고요, 품고 안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내가 있는 곳곳마다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이건 내 직장이건 내 이웃의 관계이건 적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세상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세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 내가 남편이니까 아내, 아내니까 남편.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간에 차별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요, 모든 가족들을, 모든 구성원들을 한 개인으로, 한 성도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도 보면 내 상사건 내 부하 직원이건 내가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차별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과 약함을 바라보면서 동등하게 여기면서 함께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도요, 차별이 없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전체에 그런 차별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길은요, 투표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일꾼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판단 근거는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요, 내가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뽑으시면 안 돼요.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뽑아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직한 사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소외받고 연약한 이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라의 리더로 세울 때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가 어때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한 개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표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 보시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차별의 모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그 나라만큼은 그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 당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